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왕의 명령을 이제 무서워하지 아니한 부모 아래서 태어나고, 또 이 애굽에서 자기가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것을 상으로 여겼다 하는 내용이 그 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에게는요, 애굽은 사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또한 입양되었지만 신분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2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본인이 자란 땅을 떠난다는 것, 근데 그가 믿음으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단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떠나는 것은 쉬워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지방에서요, 서울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서울로 많이 올라오셨어요. 전 참고로 서울 태생입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왜 올라왔어요? 이 지방에서는요, 뭐가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 이제 예전에는 약간 옛날 어른분들은 이 서울로 유학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기회의 땅에서 무언가를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서울로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모였던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서울에 가서 뭔가 시도해보더라도 서울에 가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서울에 가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자기의 본향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 더 불편한 상황.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상황은 안 좋아지고 불편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는데도 그들이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가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음으로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파라오죠. 바로 앞에 섰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는요, 당시에는 신입니다. 신. 어떻게 보면 신의 대리자, 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애굽의 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통치 구조를 분명히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죠. 당연히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가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특별히 이 참았으며라는 단어는요, 굳세게, 힘, 능력 있게 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벌 떨면서 참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굳세게 인내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섰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헛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바로는 실물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모세가 믿었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앞에 굳세게 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합니까? 이 바로는요, 죄의 세력이에요. 세상의 세력이에요. 자기의 입김 한마디로 이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지금 노동이 쉬운가 보구나. 너희가 지금 노동이 쉬워서 그렇지. 쉬워서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일부터 더 힘들게 노동하게 될 거야. 바로의 입김 한마디에 이스라엘이 더 고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 모세가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잘하는 아론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주시하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경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전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공통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특별한 다른 점은 이 경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경전의 대상이시고 이 성경의 모든 주제이시고 핵심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는요, 경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거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 중요해요? 성경에 나온 말씀도 지키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당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동일합니다. 믿음이라는 도구로, 믿음이라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이 뉴스 기사를 우연찮게 봤는데 이 청년들 중에 30% 이상이 이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말에 알바도 해야 되고 주말에 공부도 해야 되고 주말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해야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앞길이 힘들다는데, 자기가 먹고 살기가 힘든다는데 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줄 수도 없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뼈아픈 현실 가운데서요, 이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좀 이 성경이요, 온유해서요, 그래,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건요, 목숨을 걸고 돌아온 겁니다. 목숨을 걸고 돌아온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요. 세상 살아기가요,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요, 사례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 적은 돈인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돈으로 또 연애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네,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돈으로 뭐 먹고 살고, 물론 부모님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 유지가 됐죠. 제가 뭐 자취했으면 유지가 안 됐을 텐데. 근데 그걸로 이 주먹밥 하나 사서 점심에 밥 먹고 오후에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던 나날 같아요. 참 감사했던 나날 같아요. 근데 그때에도요, 제가 그냥 청년이 아니라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 돈보다 이것이 중요했다고 제가 믿었던 것 같아요. 돈은 없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청년부도 이 청년들이 있지만 저희가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린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을 괴롭히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또한 기독교인들, 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된 사명은요,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다시 신앙인으로서의 원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직장생활요, 힘들죠? 지치고 무너진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가 될까요?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셨던 본문 같은데요, 전 특별히 그 뒤에 감사하였더라의 본문도 너무나 은혜가 됐지만 그 중간에 한 단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특별히 이 향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여기서 네게드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주로 향하다는 단어가 LR 이런 단어로 쓰여요. 무엇을 향하여. 근데 특별히 이 네게드라는 단어는요, 뒤를 돌아서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행하십시오. 그 징벌이 무엇이에요? 형벌이 무엇이에요?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세상의 문에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기 위해 몸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 자기가 지금 등을 돌린 세상에서는요, 자기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이미 이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본 일, 그것이 다니엘이 행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신자들을요 계속 압박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억누르려고 합니다. 이래도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거냐고요. 계속 쪼들리게 만들어요. 신자의 삶은요, 애초에 힘들다니까요.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청년들한테요, 괜히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제가 애초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갈 거냐 말 거냐, 그것부터 정해라. 어중이 떠중이처럼 가는지 마는지, 이러면 가는 건지 마는 건지, 그게 아니라 시작점에서 갈 거냐 말 거냐. 간다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실 텐데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나 몰랐습니다. 가다가 나는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렸겠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세상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려서 반대쪽을 향하여 반대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누구와 동일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모세와 동일합니다. 세상이 눈앞에 있고 세상은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앞에서 모세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역과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분노와 특별히 이 왕의 노함, 이 분노가 우리를 찾아올 때요, 세상이 우리를 움켜쥐려고 찾아올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때 딱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는 사역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까? 세상의 파도가 내 인생을 덮으려고 할 때, 세상의 분노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럼에도 굳세게 설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었더라면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굉장한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더라,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거예요. 모세도 두려웠을 텐데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그 정답은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구나. 모세는 어떻게 했지? 믿음을 하나님께 투자했구나. 믿음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투자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뒤에 참았으며 굳세게 섰으며 인내했으며 힘을 얻었으며, 다리가 떨리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봤을 때에 다시 굳세게 설 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한번 담대히 서봐야겠죠. 기도했듯이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나고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고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던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요, 우리는 무엇을 해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겠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세상이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지만 그때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고정됨으로 그 세상 앞에서 굳세게 설 수 있다고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많고 불안한 일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고 강건하기보단 우리 무릎이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모세 얘기를 우리에게 등장시키시며 너희에게 노하우를 알려줄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 다시 내가 너에게 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너가 모세처럼 굳세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굳세게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요, 너무나 귀하고요, 너무나 아름답고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세상 앞에 굳세게 서는 평화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